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이 교회를 한번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엄밀하게 보면은 교회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것이죠. 교회당은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집당자를 써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 이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기록할 때에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기 교회 시절에는 이런 멋진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집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생각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들이 어디서 모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유명한 일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최고의 정답을 맞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교황 수위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교황 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모든 권세를 교황이 가진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교황 수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저 앞에 있는 베드로도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석도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를 다른 단어를 기록하셨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형 고유명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저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일반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드로와 반석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슨 건물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큰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교회는 하늘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하늘에 풀고 하늘에 매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단 말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달 우리가 이 한 해 이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방법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3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꼭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안 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딱 3가지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기억하기 쉽게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자, 예봉헌. 한번 따라합시다. 예봉헌. 다 금식 중이십니까? 또 힘차게 합시다. 힘차게. 가슴에 우리 한번 딱 새기는 마음으로. 자,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면은 여러분 예봉헌 마음에 탁탁탁 새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예봉헌.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예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을 때 1순위가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물론 예배도 뭐 영적인 예배, 주일 예배, 뭐 삶의 예배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봐도 병원에 뭐 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의 예배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회에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독특하십니다. 어릴 때 고신교단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 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끼워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은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집에. 내일 주일인데 내가 어디서 잠을 자느냐? 이제 하루 놀았으니까 됐다.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끼워가지고 토요일에 1박 2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중직자가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사진 장소가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저 체육관 같은데 들어가려고 지금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체육관 뒤편입니다. 자, 저 줄을 서 가지고 한참 따라가면 이제 체육관 이제 정문이 나오는데 정문에 가니까 저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나중에 보니까 저녁 때 돼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자, 그 다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BTS라고 여러분 아세요?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를 하는데 도쿄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런 상황이 된 거예요. BTS 한번 보려고 아침부터 줄 서고 한낮을 줄 서고 있다가 저녁에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신암교회 올 한 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줄지어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일도 빨리 정리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줄 서서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 예봉헌. 봉이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 봉사예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성도는 반드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구역장, 교사, 찬양대, 식당팀, 데코팀, 우리 청소, 주차관리, 안내, 방역팀, 이루 말을 다 제가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봉사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지 참된 봉사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올해에는 내가 구역장 안 한다 했는데, 교사 안 한다 했는데 목사님이 또 임명을 하셨네, 이러면서 투덜투덜 한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신 직분에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얘기를 생각하면은 제 아버지의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제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근데 옛날에 시골이니까 먹을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많이 갔습니다. 양자, 밥이라도 먹으라고. 근데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못 보내죠.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둘째 아들을 12살 때 양자를 보냈어요. 아주 큰 친척, 촌수도 따질 수 없는 같은 윤씨 집안의 어떤 집으로 양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12살에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집에 양자를 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는 보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찾은 겁니다. 찾아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어가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산교회라고. 이게 제 모교회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이겨내고 이제 정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4년 지나가지고 이제 한 15살 됐는데, 그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윤군, 나 좀 보세.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 6월인데 좀 있으면 장마가 질 것 같아. 우리 교회 지붕이 보면은 양철 지붕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피가 새. 근데 장마가 지기 전에 이 양철을 새로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내가 공사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윤군 내일 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12살 때 와가지고 늘 은혜만 받고 위로만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나도 뭔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내일 교회 지붕을 공사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 내일 아침 먹고 내가 일찍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양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노타 안 돼가지고 이제 양자를 입적했으니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밥상을 물리고는 담뱃대를 제 다리에 땅땅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저 건너 논에 보리가 다 익었는데 보리를 다 베도록 해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낭패가 났습니다. 내일 교회에 지붕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닐 뿐더러 자기 죽으면은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양자 드렸는데 이 양자가 또 교회를 나가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교회 가니까 내가 보리 못 뺀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호롱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걱정이 태산이. 아니 장로님에게 약속은 했고 나도 주님 앞에 뭔가 좀 봉사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간다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쫓겨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리를 베고 있자니 장로님 혼자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문을 바라보니까 그 문종이로 바른 문인데 문이 환하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방문을 확 열어보더니만은 아버지가 다짜고짜 광야 가가지고 낫 2자루를 걸머지고는 건너편 논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 방문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보름달이. 여러분 그 당시는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해가 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보름달이 떠가지고 온 세상이 환한 거예요. 그 길로 논에 가서 밤새도록 보리를 뱄습니다. 그 고랑을 따라서 보리를 베고 마지막 고랑을 다 베고 나니까 동력에 해가 떠오르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보리는 다 뱄고 아침 먹고 교회 가서 장로님과 함께 양철 지붕을 공사를 했는데 그날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받은 그 직분 여러분 뭐 당회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봉헌, 세 번째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인색함으로 바치는 것, 억지로 바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인색함으로 바치는 게 뭡니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또 뭡니까?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중직자인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레위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 아닙니까? 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11조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11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것 아끼고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우리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방인이 너희에게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11조 여러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뱃돈 줄 때 덕담만 하고 그치지 마세요. 세뱃돈 주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11조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 주일 예물 잘 준비해서 교회 가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저 기뻐하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11조를 이번 주일날 바치잖아요. 11조를 담고 또 감사 예물을 담았으면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고 가족들이 다 있을 때 그때에 딱 앞에 놓고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올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립니다. 다음 달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잘되게 하셔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감사일이 넘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도 이제 감사가 있으면 가져오면 또 기도해 주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주일날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것을 경험해야지 아이들이 자라서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아주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물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선물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용돈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3가지를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첫 글자만 딱 가지고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예봉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여기 좀 몇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봉사를 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직장 벌써 그만둬가지고 수입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못해요. 저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사실 젊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은퇴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은퇴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3권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항상 있습니까?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젊고 용맹한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우고 은퇴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 연로하신 분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봉사하진 못해도, 내가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해도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의롭고 선한 신앙이 무엇인지 긴 세월 살아온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봉헌,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올 한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암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